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고백 시편 78편 두 번째 시간,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향한 기도입니다. 시편 78편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혜 시에 속하고요, 아삽이 지은 시입니다. 다윗이 죽은 후에 출애굽부터 다윗이 통치하기까지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회고하면서 작성된 시의 교훈을 주는 시가 되겠습니다. 지난 첫 번째 시간에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한 그 백성의 언약을 계속적으로 지켜야 되는 것인데,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설명했던 부분이고요. 두 번째,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켜주심에도 불구하고 불신앙했던 역사, 하나님을 시험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나옵니다. 그러면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향한 기도, 시편 78편 두 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율법 준행을 거절하며, 자, 앞서 9절까지는 하나님이 율법과 언약을 지켜야 된다, 이걸 외워야 된다,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된다라는 뜻이 나왔었는데,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위험해지는 거죠. 말 그대로 위험해지기 시작합니다. 왜 그것을 기억하고 지켜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가 오늘 나오실 텐데,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언약이 되겠죠.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이유는 하나님이 주도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이 됩니다. 언약은 원어로 베리트라 그래서 이게 어디에서 왔냐면요, 단어가 재물이 있었고 그 재물을 잘라요. 그리고 그 자른 자리, 언약자가 그 자른 자리로 쓱 지나갑니다. 이게 이제 그 언약을 내가 꼭 지키겠다라는 의식이거든요. 이 의식에서 온 단어가 베리트고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보는 이 언약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언약자가 재물을 자른 사람으로 지나가는데도 불구하고 그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면 그 언약자의 목숨을 회수했습니다. 죽인다는 뜻이죠. 그만큼 중요하게 지켜야만 하는 언약이 바로 이 하나님의 언약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과 그들에게 보이신 그의 기이한 일들을 잊었도다. 언약을 어떻게 했죠? 잊은 게 여기서 나오는 원어의 뜻은 무시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좀 이따가 이제 우리가 보실 텐데, 하나님과 나의 맺은 언약, 그 재물을 내가 갈랐죠. 그 갈른 단어들이 계속적으로 나옵니다. 근데 그것을 내가 무시하면 이스라엘 역사에 자주 나온 하나님의 용서와 구원에 대한 망각을 내가 보여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원래 망각을 하죠. 인간은 누구나 망각의 동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 모습을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언약을, 실제로 우리가 죄를 누구나 짓지 않습니까? 언약을 내가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죄가, 우리 이제 나중에 보시겠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로 용서가 완전히 씻은 듯이 용서가 됐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에 대한 그 망각에 대한 하나님께서 이해를 해주시는 것이죠. 그게 이제 우리가 공감이라는 단어로 쓰이기도 하고요. 결국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그 역사를 계속적으로 알고 지키기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하고 이렇게 말씀을 듣는 것이죠. 옛적에 하나님의 애굽 땅 소환들에서 기이한 일, 여기서 기이한 일은 10가지 재앙을 얘기하죠. 출애굽기 7장부터 나오는 그들의 조상들의 목전에서 행하셨으되 그가 바다를 갈라 물을 무더기같이 서게 하시고 그들을 지나가게 하셨으며, 역시나 홍해 사건,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빛으로 인도하셨으며, 구름 기둥은 혹독한 더위도 막아주셨죠. 그리고 극심한 추위를 불기둥이 또 막아주시면서 지켜주셨다는 말이죠.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시고 매우 깊은 곳에 나오는 물처럼 흡족하게 마시게 하셨으며, 이거는 이제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 르비딤 사건이고요. 바위에서 시내를 내사 물을 강같이 흐르게 하셨으나, 이 일은 가데스바네아에서 있었던 그 민수기에 나온 그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이라는 것은 재물을 가르는 의식에서 왔는데, 이것이 여기서 이어지죠. 보이죠? 반석을 갈라서 물을 내는 사건들이 계속적으로 반복하면서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우리들한테 이미지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게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으로 인한, 그러니까 재물이 갈라지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으로 인한 우리의 생명 구원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이 다시금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하여 메마른 땅에서 지존자를 배반하였도다. 은혜를 베푸는데 악을 행하였어요. 지금까지 이랬던 불신앙했던 역사가 나오고요. 지금부터는
하나님을 시험한 이스라엘 백성이 나옵니다. 그들이 그들의 탐욕대로 음식을 구하고 그의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약한 인간이 하나님을 시험하게 되는 거죠. 이런 어리석음을 보여줄 수 있는 장면이고요.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베푸실 수 있으랴.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한테 필요한 것을 이제 주지 못해.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무시를 하는 11절에 보시면 이 잊었다라는 것이 바로 여기서 이어지는 무시하는 언행이 반복되어졌다라는 것이죠. 마지막입니다. 보라 그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니 자신의 독생자 아들을 주셔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능히 떡도 주시고 자기 백성을 위하여 고기도 예비하시라. 만나 외출이하기. 예배하신 것처럼 항상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예배하시는 계속되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의심하고 어리석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마치 나처럼 느껴지는 그런 구절들입니다. 오늘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날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로 살아갑니다. 그 은혜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악하여 은혜 없이는 교만하고 잘못된 생각들에 쉽게 사로잡힙니다. 매일 성령 충만하여 주님을 붙잡고 주님의 생각으로 이 세상을 능히 이겨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주님의 손길로 저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항상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와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